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푯대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권투 선수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었었어요. 권투 선수들이 많다. 왜 권투 선수들이 많은가?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권투 선수가 많다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전도를 안 하고 이 싸움만 하더래요. 그래서 뭐 참기름 장사다가 한 명 모자란다고 싸우고 미역이 중간에 끊어졌다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뭐 전도 사업을 한다 셈치고 그 전도한다고 그 싸움만 했지 실제적으로 전도를 안 하고 그 싸움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권투 선수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이 권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되지 말고 영성을 키우는 일에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라고. 그렇게 미역 장사하고 참기름 장사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정말 막 그 핏줄을 그냥 막 내가면서까지 싸우지 말고 영성을 키우는 일에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랬대요. 전도는 영성이다. 영성이 돼야 되지. 모든 신앙은 영성이 돼야 되지. 영성이 안 되면은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권투 선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보다도 우리가 싸우는 일에 많이 우리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다 보면은 싸울 일도 없고 감사할 일만 생기고 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은요 정말 더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가면 갈수록 이 절대 진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은 참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이 분노 표출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 진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절대 진리보다도 상대 진리가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영성을 세워야만이 상대 진리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바뀌어도요 복음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도 바뀌고 모든 것도 다 바뀌는데 복음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상대 진리를 잡으려면 절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영성을 키워야 된다. 세상은 앞으로 더 빨라지고 갈수록 절대지가 없어지는데 상대 진리만이 남아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영성을 키워야 된다. 1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현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때도 정말 빨리 세상이 빨라질 건데, 근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영성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을 키워야 돼요. 지금 뭐 세상을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욕하고 얼마나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그냥 상대 진리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영성이 없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도 못 하잖아요.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욕 먹을까 봐서 못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만 보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상대 진리를 따라서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은 절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해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 진리만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뭐 저희도 전도 저번 주부터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이제 전도하려고 딱 했는데 이 코로나가 또 4단계 올라가니까 또 못 하고 있잖아요. 접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전도를 못 해요.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고 사업을 준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근데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말이죠. 우리 안에 진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것에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혼 구원의 분위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전도하면은 더 욕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시대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심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더라.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끌려와서 믿더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끌려와서 믿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끌려와서 믿더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려와서 믿게 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끌어와서 믿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이거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으니까 언제든지 교회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끌고 와서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근데 그들이 한하나님이 끌고 와서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믿게 하시더라.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믿게 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든 뭐 하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면 그 전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믿을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전도지를 받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믿으려고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믿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전도지를 주는 일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전도지 주고 말을 하고 전도하는 것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일을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요. 2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나와 함께라는 말은 은혜 받은 너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겠다. 여러분, 전도는 의무잖아요. 우리 전도는 의무예요. 근데 그 전도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하라 하시지 않아요. 다만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라 그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자를 전도로 이제 보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보면 70명의 사람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70명을 선택해서 전도해요. 그 70명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의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전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것은요, 전도의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셔요. 근데 그 전도의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했는데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믿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 말씀하셔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희에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래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가 그래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두가 다 공통적인 뭐냐면요. 전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전도의 은혜를 주시고 전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나사로나 다 그 전도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전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전도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전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도한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끌고 와서 믿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안의 교회에 있게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좀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보면은 정말 이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다 전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하게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마다 다 각자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 체험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이미 전도의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전도의 은혜 받은 속에서 우리 믿음이 삶 속에서 역사돼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인데 전도는 내가 뭐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냥 전도는 원리를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원리를 알아야 돼. 그 원리가 뭐냐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의 말씀 보세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게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 혈육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적으로 닮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능력을 구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좀 그 능력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늘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구하면서 삽니까? 안 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노력해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을 수 있고 능력도 계속 체험할 수 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늘 노력해서 주님을 모시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살기만 하면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과정과 목표예요. 이 신앙생활의 과정과 목표를 혼돈하고 살 때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신앙의 목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그걸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목표는 뭡니까? 본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한 다음에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한 다음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사시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삶을 살아요. 그거에 우리는 그냥 끝내버려요. 아,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구나. 아, 오늘은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죄악스러워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없구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빠져 살아요. 근데 우리 진정한 신앙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난 뒤에 내가 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셔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살고 있어요. 말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짜증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이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알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전도하는 것보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정말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알리게 되고 소개하고 간증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니까 열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가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 대신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짐으로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얼마나 가벼워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사시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참 이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뭐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혀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정말 애쓰다가 내가 살다 보니까 고통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요 고민하지 마시고 코로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본문 20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아니 십자가에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가 못 박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갔을 때 나도 거기에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와 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나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나도 주님과 똑같이 된다. 이 고백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나와 똑같이 된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때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못 박히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가 그대로 주님을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된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내가 죽은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죽었다라고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이 자꾸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이유,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선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나를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선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었으면은 그냥 이제 나 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이제 나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기분, 내 느낌, 내 환경을 보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이제는 선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육신을, 내 자신을, 나라는 것을요 도저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나라는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내가라는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고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100% 느껴야 돼요. 남보다 내가 선하고 남보다 내가 더 인격 있고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게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림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면요 주님은 내 속에서 역사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 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게는 선을 행한 것은 없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의 발끝만도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선을 행한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셨고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정말 짜증이 나도 앞길이 막막해도 살 길이 너무나 힘들어도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형에 처한 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우리가 정말 이 전도를 해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해서 어떤 많은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끌고 와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사니까 그 주님의 은혜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할 때 이 원리, 두 번째 원리,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아야 돼요. 자, 21절입니다. 본문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요, 나 자신이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말. 내가 죽었다는 말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 자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존적인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안에 내 옛 자아는 죽어지고 새 자아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의존적인 자아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지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아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선을 행하는 거고 봉사를 하게 되는 거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삶을 살면서도 나는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새롭게 생겨진 이 자아, 하나님의 의존적인 자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겠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패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선해지려고 내가 스스로 잘하려고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 모든 삶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자아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게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게 새로운 자아,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 여러분 늘 이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바뀌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 삶을 주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내 속에서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겨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이나 분위기나 뭐 참 이런 것들이 냉랭하고 차가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내 속에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감정이나 체험이 먼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올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옛자아가 죽어지고 새자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내가 죽어진 옛자가 쭉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새자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늘 먼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옛자보다도 새자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올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게 하라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오게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져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가 듣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최선의 길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일의 결과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고 순종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니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전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죄수들이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믿게 하시더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중하나교회의 빈자리가 내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더니, 그래서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끌고 와서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전도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